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이 다윗의 유언이 누구에게 한 유언이냐면 솔로몬에게 한 겁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앞으로 통치해갈 그 왕에게 어떻게 통치를 해야 앞으로도 이 주님이 주신 나라가 복이 있고 평강하고 아름다울지 그 마음을 담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긴 유언입니다. 근데 이 유언이 우리가 언뜻 보면은 다윗이라는 개인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유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의 솔로몬이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솔로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유언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유언이 꼭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그 무엇을 근거로 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우리에게 한 유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근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근거인데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요,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평강을 솔로몬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만들 것일까요? 아니면 받은 평강일까요? 자기가 받은 거예요.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상 5장 3절 4절입니다. 읽을게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더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평강이거든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다윗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뭐만 하는 거예요? 전쟁만 했다 이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날이 없이 일생을 사방의 전쟁을 잠잠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고 다윗은 이 전쟁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방의 적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구에게 물려준 거예요?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평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만들어낸 평강을 자기가 받고 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평강이 있죠?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노니? 평강을 주노니. 근데 이 평강 어떻게 주신 거예요? 볼까요? 에베소 2장 16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도 평강을 받았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주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십자가로 주셨다 이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화목이 생겼고 평강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우리도 몽땅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강이나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평강이나 다 그의 조상이, 그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평강을 받았다는 면에서 똑같다 이겁니다. 두 번째 똑같은 것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 받은 평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왕을 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평강이라고요. 그냥 옛다 받으라고 던져준 게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평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죠. 주님 오실 날까지 든든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셔야 된다고요. 이 지켜야 된다는 면에서 똑같고 세 번째는 이 평강을 지키는 방식이 다윗이 남겨놓은 이 유언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지켜야 이 평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언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버릴 것이 있는데 버릴 것은요, 버리고 취할 것이 있는데 취할 것은 반드시 취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라라고 했다 이겁니다. 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는 좀 바꿔야 되겠어요. 순서는 두 번째 거 먼저 하고 세 번째 거 하고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거 하는 걸 통해서 이 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3절입니다. 3절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법을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예.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죠.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질문이 안 됐네. 답이 나와버렸어요. 예.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안 받다는 걸로 추구합시다. 예. 누굴 거라 생각하세요? 아, 역시 실력 있으신 분이에요. 응? 제가 아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 때문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 아담이 원래 출신은 어디죠? 진흙이에요. 근데 말이 좋아서 진흙이지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이걸 아다마라고 했거든요. 이게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라는 것은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먼지는 뭐 100근을 달아준다고 누가 가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 이 아다마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런 무가치한 자들이 이 에덴을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대단하잖아요.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 아담에게만 뭐를 주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거예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다른 피조물에게 그 코에 대고 생기를 불어넣어 준 생물이 없다 이겁니다. 오직 아담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 복을 받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자가 가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는데 그 호흡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뭘 받았으니까요? 에덴을 받았다 이거예요. 에덴은 우리말로 말한다면 기쁨이고요, 행복이고요, 낙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먹을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지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에덴에 있었던 것들이라니까요. 에덴은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지혜가 부족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생명에도 제한이 없었고 병듦도 없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에덴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담이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걸 공짜로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려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덴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지어서 에덴에 집어넣은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에덴을 만드는데 아담은요, 아무런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받았으니까 복 있다 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세 번째는 그가 무슨 복을 받았냐면은 배우자 하와를 받아요. 복이죠? 원수예요? 안 만났어야 됐어요? 분명히 배우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아담이 그래서 하와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니까, 이게 히브리 성경식 발음이니까, 의미니까 우리 느낌으로는 잘 안 오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그렇게 안 쓰잖아요. 연애하실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연애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안 해보신 분들이라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당신하고 나하고는 천생연분이야. 그런 분도 없는 모양인데 복이죠, 당연히. 그런 천생연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만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 받았죠. 그리고 에덴 받았죠. 천생연분 만났어요. 이보다 더 많은 복이 있을까요? 혹시 이보다 더 큰 복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없다 이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최고의 복을 받은 아담이 어떻게 되나요?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망했냐면 에덴 안에서 하와를 옆에 놓고 하나님의 호흡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망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가 하나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대로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에덴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그가 하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전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한 단어로 설명을 해요. 그걸 교만이라. 우리는 흔히 우리가 쓸 때 교만이라는 말은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자기 분수를 넘어가는 거예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걸 교만이라 그러고 그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 이게 왜 제일 위험하냐면은 왕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는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라의 돈이 다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나라의 군사력도 다 자기 거예요. 그 막강한 병력도 자기 거고 경찰권도 자기 거고 사법권도 자기 거고 행정권도 자기 거고 심지어는요 그 나라 국민들도요 자기 거예요. 그걸 이렇게 역사는 써놓죠. 왕이 가문에 왕자나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에다가 금원령을 발표를 합니다. 아무도 결혼할 수 없어요. 뭐 고관 대작이든 일반 뭐 민중이든 관계없이 누구도 결혼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왕자와 공주가 그 백성들 중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찾아낼 때까지 아무도 결혼 못합니다. 다 자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취한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금원령이라 그러고 조선시대만 해도 금원령이 뭐 매번 발표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로 그 왕은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왕들은요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신의 이름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뜻이 뭐냐면은 지존자입니다. 지존자. 단 하나 있는 지존자. 지존자는 누구에게만 붙이는 이름인지 아시죠?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이름입니다. 지존하신 우리 주님 앞에를 하잖아요. 지존자라는 건 주님에게만 붙이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자기가 써요. 프랑스도 그렇죠. 프랑스에 혹시 태양왕이라고 하는 왕을 아십니까? 루이 14세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근데 그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는 건 몰라도 그가 한 말 하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한 것이 루이 14세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를 천자라고 하죠. 이집트의 왕 같은 경우에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진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믿고 자기를 어느 반열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열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왕들의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솔로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방이 적이 없다니까요. 사방이 적이 없고 자기가 짱 먹었어요. 그리고 재물은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지혜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 솔로몬마다 더 대단한 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신할 만하죠. 그런 신할 만한 솔로몬에게 다윗이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신 아니라고. 너는 뭐라고요? 넌 피조물이라고.
네가 아무리 대단한 왕이 된다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유명한 왕이 되고 모든 걸 가진 왕이 된다 하더라도 너는 피조물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너는 단지 그 하나님 나라에 잠시 잠깐의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자이지, 그 대행자일 뿐이지 네가 하나님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겸손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은 그거예요. 너 교만한 자 하지 말고 겸손한 자, 그게 너야. 너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여러분, 신자가 써서는 안 되는 말, 농담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피조물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마치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처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혹시 TV에서 유명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교훈으로 하는 말은 진짜로 교훈으로만 들으세요. 자기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설사 살았다 하더라도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는 몽둥이로 공부를 시켜야 잘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잘 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몽둥이를 시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두기 잘하는 일도 있잖아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사람은 정답을 안 갖고 있어요. 내 인생의 정답을 갖고 있잖아요. 내 자녀에 대한 정답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 나라 정말 잘 되기 원해? 그러면 네가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네가 잘 사는 인생이 되지, 그렇지 않고 네 지혜로 되면 안 돼 라고 한 것이 첫 번째 유언이었고, 두 번째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했다 이거예요. 우선 버릴 것부터 볼까요?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요압을 죽이라 이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장군이라고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호수아도 하지 못했던 것이 예루살렘 점령이었는데 이거를 점령해낸 사람이 이 요압이었다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장군 중에 한 명만 꼽으라 그러면 요압을 꼽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나라를 평강으로 이끌어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요압을 죽여야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 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사울이에요. 그의 지파를 아시나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울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가 예배를 깨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유다 지파 다윗에게 줘요. 근데 이때 줄 때 온 국민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어떻게 줘요? 몰래 가서 줬단 말이에요.
몰래 가서 제사한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만 불러가지고 확 주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사울은 달라요. 사울은 온 국민을 모아놓고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달라가지고 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사실은 유다 지파만 알아요. 나머지 지파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추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나머지 지파는 다 왕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딱 나눠져요. 다윗 때. 사울을 중심으로 11지파가 모이고 유다를 중심으로 다윗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모였단 말이에요. 이 둘이 거의 막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되어져요. 그때 이 사울의 가문의 왕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왕으로 놓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나머지 지파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스보셋이 의심을 한 거예요. 저 아브넬이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핫바지로 세워놓고 핫바지 왕으로 세워놓고 지가 다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의심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를 갈라놔요. 아브넬이 야 내가 왕에게 계속 이렇게 의심받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죽을 바에는 나라를 통째로 가지고 어디로 가자? 다윗에게 가자 해가지고 다윗하고 아브넬하고 평화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고 평화협상을 해가지고 다윗도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통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합의하기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모든 걸 끝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를 꼴까납지 않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요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유다 다윗의 왕국의 1인자는 누구고요? 다윗이고 자기는요 2인자였어요. 근데 아브넬과 다윗이 평화협상을 해가지고 나라를 합쳐버리면 1인자는 다윗이고 2인자는 아브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은 잘해야 3인자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요압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 평화협상을 깨버린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누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평화협상을 하려고 하겠어요? 다윗이 앞에서는 평화협상을 한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요압은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조카이기도 하고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도 차지한 장군인데 저런 최측근 인사를 동원해서 뒤에서 죽여버렸으니까 앞으로 누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평화협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윗이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 평화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 왕이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유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자기 권력이에요. 그 권력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 뭐든지 하는 예 중에 하나가 이 아마샤 사건에 등장하는데 이 아마샤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다윗이 왕권에서 아들 손에 의해서 쫓겨나요. 구데타로 쫓겨나요. 쫓겨났다가 이제 다시 병력을 회복해가지고 이 구데타를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 구데타를 진압할 때 진압 장군이 요압이었어요. 요압에게 부탁을 해요. 왕이 뭐라고 부탁했겠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다 진압해도 좋은데 하나만 살려주라고. 딱 한 명만 살려달라고. 그게 누구였겠어요? 압살롬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들인데. 아들만은 좀 살려달라 부탁을 해요. 근데 요압은 그 다윗의 요구를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내 명도 어기는 자. 삼촌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그런 왕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을 동원해서 이 반란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샤라는 이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 국민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압살롬에게 붙은 왕들, 백성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을 다 이렇게 포용하는 것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저 요압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를 불러가지고 아마샤를 앞에 세워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마샤가 이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구테타 이후에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만들어가지고 다시 다윗의 왕권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1인자는 다윗, 2인자는요 아마샤, 요압은 3인자가 위험한 거예요. 왜요? 왕의 명령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그가 아마샤도 죽여요. 아무도 내 권력은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한마디로
권력의 노예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우리는 뭐 권력에 대해서 어쩌면 뭐 관심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욕심이라고 합시다. 권력욕도 욕심이니까. 여러분, 평화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욕심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드글드글 하면은 그 욕심 있는 마음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그 욕심을 뭐 아담도 그렇잖아요. 욕심 때문에 에덴에 쫓겨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자리 잡으면, 예를 들어 뭐 목사로 얘기하죠. 뭐 목사가 교인들의 인기를 나만 누려야 돼. 부목사들이나 뭐 전도사는 아무도 그 인기 누리면 안 돼.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내 말만 들어줘야 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거기 평화가 있겠습니까? 욕심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에는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8절도 읽죠. 8절 읽겠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이제 시므이라는 것은 사람인데, 시므이를 반드시 제거하라 그랬어요. 왜 제거해야 되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파가 중요해요. 이 사람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이에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냄새가 나요. 이전까지 누가 왕족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시므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니까 자기가 왕족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왕권을요, 빼앗아 간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빼앗아 갔기 때문에 내 것이었는데 누가 빼앗아 가면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거 빼앗아 가도 고맙습니다. 제 걸 빼앗아 주셔서. 뭐 그럴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열나지. 분노하고 그 빼앗아 간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걸 이제 가슴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미움이라는 거를,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다 마음에 갖고 있었다고요. 왜요? 왜 표현은 못하고 갖고만 있었을까요? 다윗이 왕이니까, 지금은 왕이니까 갖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자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야 이게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되어가지고 다윗을 쫓아가면서 욕을 해가는 거예요. 쌤통이다 말이죠. 네가 우리 집안에 있던 왕권을 그렇게 빼앗아 가더니 너도 네 아들에게 왕권을 뺏겼네? 아주 쌤통이다 막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막 속이 상하지만 다윗의 부장들이 저런 거 가서 죽이겠다고 막 그럴 때 다윗이 말려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봐주시길 원한다 하면서 그를 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내가 막 욕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일까? 진짜로 용서해달라고 한 걸까요? 아니겠죠? 그가 용서해달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다시 왕 됐거든요. 그럼 다시 다윗이 왕이 쫓겨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주님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이 평강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픔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갖고 사시면 안 돼요. 그거 갖고 있으면 주님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밑에 내려와 있는 것 같죠? 근데 때가 되잖아요. 마치 이거 시한폭탄처럼 터져요. 그게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육신의 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심지어 하여튼 오만 나쁜 것은 다 미움과 분노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다운 신앙을 여러분 잘 유지하길 원하신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향해서 막 가슴속에 막 미워하는 마음이 넘치는 마음을 갖고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 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버릴까요? 그 욕심을 어떻게 버리고 그 미움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이제 버려야지. 하나님 이제 버릴게요. 하고 탁 버리는 걸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 주님이 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 욕심에, 우리 옛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갖고는 새 나라 못 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죠? 거듭나. 그래서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르시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너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욕심 못 버려요. 미움도 못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영원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미움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버려야 되는 것이고 취해야 될 건 7절입니다. 7절 읽을게요. 7절 읽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요.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바르실레의 집안에다가 은혜를 갚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은 아들에게 쫓겨난 시간이에요. 남에게 쫓겨났다가 미워하기라도 할 거예요.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근데 아들에게 쫓겨났으니까 누구를 욕하고 누구 얼굴에 침을 뱉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땅만 치고 있을 때에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거든요. 노인이 다윗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먹을 거를 주고 잠잘 거를 주고 다시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도와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인하여서 새 힘을 얻은 다윗이 이제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르실레 노인에게 얘기해요. 노인장, 어르신, 이제 내가 나라를 회복했으니까 나하고 돌아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자 이 바르실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게 살고 있는 곳에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대신 왕이 나에게 선대하려거든 내 자식들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다윗이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부탁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는 시간이 됐어요. 왜요?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부탁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도 그래라. 내가 은혜를 먹었으니까. 내가 은혜 못 받았으면 너도 왕이 못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된 것도 결국에는 이제 바르실레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니까 너도 저 바르실레 가문에게 선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에 주어진 유언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 종류의 은혜를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받은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받은 은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전도해 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나를 전도해 준 분들. 또 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들. 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알려주셨던 목사님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또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가 은혜 받은 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데가 어디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들이 계셨을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조건을 물려줬을 수도 있고 뭐 별로 좋지 않은 조건을 물려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관계없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태어난 거는 그 부모님의 은혜하지 않습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뭐 인생 사시다 보면은 뭐 불신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 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은혜도 잊으면 안 돼요. 갚아야죠. 근데 갚을 길이 혹시라도 없다 그런다면은 그 사랑을 또 다른 분들에게 흘려보내주세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가장 큰 은혜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겁니다. 고로 다윗의 유언은 이런 거예요. 권력력 이런 거 갖지 마. 욕심 버려야 돼. 미움도 버려야 돼. 그러나 은혜의 마음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이게 하나였고, 또 하나의 유언은 너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 두 가지 유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유언을 솔로몬은 어느 시대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요? 아니죠.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난주 봤죠? 지난주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해 준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몇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반대자들이에요. 그 다 반대자들이 있는 솔로몬을 다 싫어하는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욕심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은혜의 마음 갖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로 갖고 올까요? 우리로 갖고 옵시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우리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은혜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니고. 근데 이 땅에서는 이 땅이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 죽인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를 좋아할 리가요? 만무하겠죠. 그런 세상에서 이거 해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마음 째째하게 먹지 말고, 누가 너 미워해 그토록 갚아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그 욕심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좀 통 크게 해. 은혜 갚어. 다른 사람 은혜 안 갚으니까 어쩌면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 통 크게 마음 먹고 갚어.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장부 같이 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냐면, 야, 솔로몬은 좀 난감하겠다. 왜 난감하냐면,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정말 통 크게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욕심과 미움 버리고 은혜의 마음만 갖고 살아가도 된다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 솔로몬은 뭘 근거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참 난감한 거예요. 근거가 없어. 그냥 아버지 유언이야. 근데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안 망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궁금하죠? 찾읍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요. 어떤 증인이에요? 이 다윗의 유언대로 살아간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법을 안 따라가고 무슨 방법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욕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은혜의 마음만 갖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간 세상이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7절 읽을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11장이 이거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저들이 자기가 피조물인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은혜의 마음만 갖고 살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바라봤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어디 와서 하셨어요? 그렇죠,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당신을 미워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세상에 들어와 사셨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결국에는 목까지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걸로 끝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끝이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산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단순히 훌륭한 자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지 않았다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살아간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예수님 부활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간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부활로 그걸 증거를 삼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가는데 힘들었어. 근데 힘든 거로 안 끝나. 저 삶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살아간 성도들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 바라보면서. 저게 증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공동체라 그래요. 부활의 증인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증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망하지 않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욕심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때로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평강할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안 잊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남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뭐 있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미련하지 않아요. 우리 뭐가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인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그래서 주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겠죠. 욕심 버리라 그러면요, 버려야겠죠. 은혜의 마음 갖고 살아야겠죠. 그러니 마음 단단히 드세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거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근거니까, 우리 주님이 근거니까 그 근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랬어요. 너의 나라가 이어져 갈 것이고 너의 평강이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고 소멸되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